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먼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믿음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저는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 통쾌한 사건은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때에 이제 가뭄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장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왕한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가뭄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다, 큰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예, 되게 어려운 자세인데 일단은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하늘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비가 내린다고 그가 선포하였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갈멜산 가운데 올라갔는데 그 어떠한 구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실 가운데 저는 그가 눈을 감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떴을까요?
영안을 뜬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시킨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보라고 했습니까? 7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환에게 그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 물었는데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물었는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물어보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늘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구름이? 밖에 지금 구름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비가 올 것입니다. 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현실에 눈을 감고 영안을 열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5절,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현실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아무것도 없던 하늘 가운데 조그만 그의 믿음의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름이 몰려와서 그 가운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에 겨워서 그가 아합의 그 마차 앞을 달려가는 그러한 능력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혀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발. 네, 그죠? 예, 엘리야의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큰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고백이 작아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갖다가 저해하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요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 건 없군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들풀이 보니까 요즘 들풀이 제일 이뻐요. 예. 정말 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들풀이 정말 이쁘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씹은 꽃은요 빨리 져요. 근데 들풀은 꽃이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지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들풀을 갖다가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꼭 보세요. 네, 들풀이 지지를 않습니다. 예, 여기 텃밭 딱 중간에 딱 그게 들풀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인간의 손길이 딱 들어가면요, 그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이 너무나 이뻐서 다른 곳에 가서 저희가 들풀을 이제 뽑아가지고 심었거든요.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그 다음날 싹 이렇게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가장 좋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염려들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례는 받으십니까? 그래,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누가 세우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면 싫으시죠? 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수정빛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저의 염려에 저의 그 소관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태닝도 엄청 잘 됐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건강해요.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수정빛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재정부 25,000명 교회인데 재정부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엄청 많을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3분 계세요. 3분. 장로님 1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2분. 그 3분 중에서 1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고요. 저는 뭐 옆에 접근도 못합니다. 제 책상 밑에 금고가 있어요. 근데 금고만 있어요. 저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였는지도 모르고 번호도 몰라요. 철저하게 다 분리되어 있고요. 그분이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재정이 집행되는 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재정 집행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대요. 예.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걸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조은석 목사 먹고 사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 정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셔야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즐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수정빛 교회를 왜 수정구에 세웠는지를 우리가 귀에 기울여 나가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염려하면서 그 가운데 묶여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에 휩쓸려 들어가면요, 그 가운데 더 이것이 몰입되어 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길. 내 건강은 사라지고요, 잠은 오지도 않고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좋은 선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경영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지금 벌써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런 구라를 치다니 뭐 이렇게. 예.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믿음이 작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파괴 공작을 벌이는 졸개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 졸개 악마가 정말 우두머리 악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봤더니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두머리 악마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두머리 악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면 된다.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의심은 쑥대밭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와 관계 가운데도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관계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 의심이 있으면 가장 이렇게 가까운 관계이지만 돌아서면 지구 한 바퀴잖아요. 제일 먼 관계가 되는 게 부부 아닙니까? 오늘도 남편은 뒷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나? 우리 아내분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의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남편이 분명히 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남편분들 가지고 있는 뒷주머니를 아내한테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내놔요. 그냥 의심하고 살라는 거죠. 이렇게. 예.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가운데 의심이 자리 잡으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던져뒀습니까? 의심을 던져놓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반응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네. 어떤 사람이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에도 암이 있다.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그리고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될까? 라는 의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부정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냐? 야, 이 사람이 지혜와 이 사람의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그 놀라움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움을 표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무엇입니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떠한 그래서 능력도 그 가운데서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시는 행위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편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요. SRT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SRT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그곳에서 좀 자고 싶죠. 그런데 뒤에서 여자아이가 막 제 엄마한테 때를 쓰면서 악을 지르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애기 엄마들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임을. 네. 막 이제 막 좀 피곤한데 짜증이 나죠. 좀 부모가 왜 애를 갖다가 통제하지를 않지? 대부분 그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 마음도 안 드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야 애들이 울 수 있지 이런.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막 남편한테 막 수신호를 보내는 거죠. 좀 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라. 막 수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도 나도 시끄럽다. 막 이런 수신호를 계속해서 원래 수신호를 보내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막 수신호를 보내고 못 참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애가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 이제 있던 아빠가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잠시 이제 막 투정을 부리다가 이제 한 5분여 만에 이제 진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이 가만히 대각선 뒤에 있는 그 아이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 잠잠해진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안 되면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갖다가 줬는데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소리를 엄청 키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아내분이 또 이제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하라는 거죠.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수신호가 이제 오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다. 도대체 그 아이의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이 남편분은 집사람한테 계속해서 다시 참아라. 수신호와 눈신호를 이렇게 막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뒤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대각선 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아빠가 청각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 이 남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입을 이제 닫은 거죠. 아내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엄마는 막 이제 막 애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출산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 두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 상황이 이제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가서 이제 설명해 준 거죠. 봤더니 남편분은 청각장애고 아내는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애를 볼 수가 없다고.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수신호를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보냈을 것 같으십니까? 안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그 시선에서 지금 시선으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했던 방법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두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를 왜 통제를 안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하시더라도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은석 목사님처럼 생긴 분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래 되면은 저를 보자마자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는 다른 분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첫인상에서 바뀌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받았던 끊임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교회가 똑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십니다. 편견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같이 갈래?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수련회 가운데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이에요, 편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난주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편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놀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놀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두 번 놀라신 거예요. 한 번은 내 기적을 보고 믿지 않음에 대해서 놀라신 거고, 또 한 번은 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하는 게 어색한 단어예요. 종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종은 물건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격과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단어인데 이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고쳐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단한 믿음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의 것을 구했습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의 병을 위하여서 그가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그 부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 않습니까? 왜 그가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잘해줬었나 봐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민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 다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운데 한정되어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을 그렇게 크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후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종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아내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어. 병이 들었더라. 잘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 한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육체가 아니더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 돼. 안 바뀔 거야. 이제껏 안 바뀌었거든. 저 40년째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아내는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자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죠? 염려와 의심과 편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그 염려와 그 의심과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났다고요. 한 영혼이 살아났다고요. 오늘 이 믿음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사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사의 믿음.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임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한 하사의 믿음인데요, 그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제가 6년 동안 제가 담당했습니다. 많이 올 때는요 8,000명까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 가거든요. 가면은 목사님께서 다 뜯어 고치세요. 이거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처음엔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의심, 염려, 제 가운데 있는 편견 안 들려요. 맨 처음엔 목사님이 계속 부르셔요. 계속 바꾸라고 하셔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온다. 떡을 몇 개 준비하니 떡 2,000개요? 아니다. 1,000개를 더 늘려라. 목사님 2,000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망했어요. 첫 해는 막 떡이 없어가지고 막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드시고 떡 반 잘라서 드시고 막 밖에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고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잘할 때까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6년 동안 한 거거든요. 네. 잘할 때까지 하자고. 6년 만에 잘하니까 그만두러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만 하사. 네.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도록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는 대로 그냥 제가 다 따라했더니 뭐 2,000명이고 3,000명이고 4,000명이고 5,000명이고 6,000명이고 상관없이 다 돼요. 다. 여러분 뭐 그 영상하고요 그 현장에 오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12,000명 13,000명 이래 돼요. 특세가. 제가 제 혼자 그거 다 처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군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면은 말만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그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놓고요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사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고치셨거든요. 가셔서 눈 만져주시고 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만 하사 그랬더니 그 공간을 넘어서서 그 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더 큰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펼쳐집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안 가야지라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오늘도 마음이 열리고 수련회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어른들만 아멘하고 계세요, 지금. 네. 나는 안 가니까 어차피. 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불신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의심과 염려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왜곡된 시선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